구약성경 897면에 있는 혹은 898면에 있는 시편 123편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한숨을 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린다고 말하면서 한숨 쉬는 생을 사는가? 물론 한숨이 매번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한숨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숨 돌렸다. 이제는 좀 어려운 일이 지나갔다. 또 하나는 지금도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으며 힘겨운 일들이 내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근심이나 서러움이, 답답한 일이 지금 또 생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한숨을 돌리는 사람은 겨우 극복한 것이고 한숨을 쉬는 사람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한숨을 쉰 사람이 한숨을 돌리는 것이지 한숨 쉬지 않고 한숨을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숨을 돌리는 것이나 한숨을 쉬는 것은 결국 우리 생애 속에,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숨을 돌렸다고 해서 한숨 쉴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 법도 없더라고요. 한숨을 돌려도 또 한숨 쉴 일이 생기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참 늘 반복된다, 하나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주 금요일이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한숨 쉴 날, 즉 안 쉬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덜도 말고 덜도 말고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잠시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연해와 다르게 태풍이 한반도 중앙을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기도 했고요. 또 비가 참 많이 내렸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비 온 날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겨우 이제 한숨 돌리는 것은 코로나19가 이제 4급 전염병으로 전향이 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가되한 것. 하지만 그래도 또 한숨 쉬는 것은 지금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마다 예배가 또 성장이 둔화되었고, 심지어 일부 성도님들은 탈종교화라고 하는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그러니까 종교 필요 없다, 뭐 어떤 종교든 안 갖는다, 이런 탈종교화 경향을 보이며 교회를 많은 사람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참 이제는 조금씩 천천히 회복되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대중교통도 제약 없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참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거기에 감사한 것은 이제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의 모임을 지난 설날 명절보다 좀 더 자유롭게 마음껏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9일이 추석 명절인데
오랜만에 찾아온 이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져가시고 함께 예배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요. 이 오늘 123편은 네 번째 노래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다윗이 지은 시편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22편이라든지 124편이라든지. 그런데 대부분의 노래들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새로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만 단지 그것은 예배당 혹은 제사하는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집,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예배당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곳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우리도 예배당에 오면서 단지 건물을 찾아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이 뭐 그렇게 아름답거나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 극장에 즉 영화관에 보면 정말 안락한 의자와 편안한 또 콘서트장도 그렇고요. 이런 것을 보면 단지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건물 찾아오거나 좋은 건물에서 편리함을 누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며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는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간다 혹은 또 그런 표현을 잘 우리가 쓰는데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함 없는 나라 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으로서 그분 앞에 나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날들이 곧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이기 때문에 오래전 천성을 향하여 혹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향하여 올라가던 유다인들이 불렀던 노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좀 이 유다인들과 같은 노래를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입에 많이 이렇게 올랐던 즉 흥얼거렸던 찬송이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목소리가 좀 잠기고요. 그래서 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그런데 1절 앞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즉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수많은 장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 태풍, 장마 같은 이런 자연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한 멸시도 받았습니다. 조롱도 받습니다. 손가락질도 당합니다. 근심도 생깁니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바르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야 똑바로 봐 앞에만 보고 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좌우 보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곳에 가기까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상황이 힘들고 판단이 안 설 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진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의지한다는 뜻이죠. 사람의 말, 하나님 말이 섞여 들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도 이상하게 조금의 어려운 일만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민지 사관을 가졌느냐 뭐 이런 거 또 아니면 또 우리들이 사대주의 사관을 가졌느냐 이러면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르고 역사에 일어난 일들도 역시 그 사건을 보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좋지 않은 사관도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고 우리 그 모든 역사를 보는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그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근데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거야 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건 아무래도 너는 하나님이 징계하셨나 보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어떤 사람은 징계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각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내가 주께 나의 눈을 향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만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 시각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내 사관을 주님처럼 갖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증손, 이삭의 손자, 야곱의 11번째 아들, 여러분 이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냥 요셉 그러면 좋을 텐데, 근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유가요, 이 구약시대는 자기를 소개할 때 조상들을 이야기해서 내가 이런 가문의 출신입니다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성씨가 없으니까요. 이 요셉이 결국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이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가 17살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자그만치 종살이와 그리고 모함으로 옥살이까지 합쳐서 거의 22년 가까운 시간을,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팔려와서 30세에 이 왕 앞에 설 때까지 노예로 죄수로 정말 고통 중에 살았는데 그가 묵묵히 잘 참고 인내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가 이 애굽 땅에 내려온 사건과 상황을 보면서 이 형들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만 갈았다면 어쩌면 그는 노예 생활도 그리고 죄수의 생활도 진짜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복수의 칼날만 갈았다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양식을 사러 자기 앞에 내려왔을 때 여러분 그저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단칼에 베어버려라.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보는 시각이, 자기의 삶들을 바라보는 사관이 달랐던 거예요.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살았을 때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 살려두더니 이제는 이 순간 우리 죽일 수도 몰라.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달려가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길러주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벌어진 사건을 그저 나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나는 형들에게 모함받고 이곳에 와서 강아지 고생해, 여러분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는 분노에 쳐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처럼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봤더니, 아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사건은 오히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나는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을 바라보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바라보면 참 이쁘다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을 만들어내면요 여러분 감정이 쌓이게 되고요, 여러분 감정은 결국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쌓이면 사관,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 보십시오.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비 와도 부정적이고요, 해가 떠도 부정적이고요, 여러분 뜨거울 때도 부정적이더니 찬바람 나도 또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박사가 한 말이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늘 같은 말인 것 같은 느낌. 그게 뭐냐면 믿음의 시선을 가지면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저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바라보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운명도 바뀌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나는 좀 누구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데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다 보니까 내 시선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어요. 그 행동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건 좋다 나쁘다 여러분 그죠? 이런 얘기보다 과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성에 가는 거, 천국에 가는 일이 그냥 평탄하고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면 좋을 텐데 우리는 또 오늘 또 한숨을 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숨 돌렸다 그랬더니 또 한숨 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들이 또 함께 읽으면서 성전에 올라간 이들이 불렀던 노래처럼 주님 내 눈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계속 보면 오늘 본문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고 안일한 자의 조수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 이게 이 영혼에 넘쳤다는 것은 이제는 도저히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멸시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거고 마음의 생각 정도인데 성경에서 뭐 영혼에 넘쳤다 이 정도 되는 것은 내가 완전히 푹 그 안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그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장애가 이렇게 많구나. 나를 참 어렵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요 힘이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천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소서. 은혜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마치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들 혹은 또 여주인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전의 손, 뭐 여주인의 손, 뭐 요즘 같으면 뭐 이 회사의 오너라든지 아니면 상사가 뭐라 하면 내일부터 안 나올래요. 그럼 그만인데 이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즉 주인에 의해서 주인 손끝 하나에 나의 죽고 사는 게 달려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종이나 여종들은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인을 바라보면서 주인 손끝에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주인의 눈빛 하나에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고 천성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간절함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야. 한 번도 믿음의 주심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만 기대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런 표현해요. 신앙 좀 잠시 좀 뒤로 하고 교회 생활도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교회를 많이 떠난 성도들이 잠시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보다는 좀 잠깐만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눈을 세상에 돌리는 순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을 보이면 그곳에 정신을 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 중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인데 그가
여러분 세겜 땅에 가서 세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문화를 보다가 그만 이 하몰, 즉 세겜에게 못된 짓을 당하게 됩니다. 굳이 안 봐도 되는데 보러 나갔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그에게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 생각이 들어오면 세상 감정이 생기고 세상 감정이 생기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는 세상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으로부터는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후반절과 3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며 은혜 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왜 조롱이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왜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도 이 교회 생활에도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오해도 받고 가족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해요. 심한 오해를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연속되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은혜 베푸신다. 이 은혜라는 말이 하눈이라고 쓰는 말이야. 하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나중에 이 헬라어로 옮기면서 카리스라고 옮겼어요. 그래서 카리스라는 말은 값없는 선물, 값없는 것, 이런 거잖아요. 대가 없는 것 이런 건데 여러분 이 하눈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단어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은혜는 즉 주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즉 이 하눈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주어가 여호와였습니다. 즉 은혜를 여호와께 받아야 되고 은혜는 여호와께서만 베푸셔야 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손끝을 마치 남종이 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그 손을 정말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혹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은 정말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우리가 딴 눈 팔고요. 그렇게 다른 것 세상 것을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감정도 결국 행동도 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적 사고를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는 항상 주어가 뭐다?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주는 은혜도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천성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그 나라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며 즉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지 없는 것을 주셨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속적인 능력을 부여하셔서 혹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주신 능력과 그리고 계속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을 성취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받은 은혜, 왕년의 은혜 봐.
여러분 왕년의 은혜파 있죠? 내가 예전에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았고 예전에 많이 해서 능력 받았고 예전에 성령 받았다. 여러분 이건 왕년의 은혜파예요. 왕년 은혜파 말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고 내가 믿음 생활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인데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 필요한 거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그런 물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일터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만이 내가 천성을 향해 가고 달려가는 그것도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말입니다.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가 한 소리 딴소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야 예배 빨리 드리고 한잔 해야지. 이런 분이 또 가정 안에 생겨요. 또 그런 분만 있겠어요? 야 우리 모였으니까 오래간만에 한번 깔아봐. 웃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내가 기름값이라도 벌어가야지. 뭐 이런 분들이 좀 생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나는 정말 우리 온 가정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럴 때 낙심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말에 히브리 말에 바라크는 그냥 없는 것이 뚝 생기는 게 아니라 ability,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도 이 한운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냥 소유하고 풍성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성을 향해 갈 때 늘 돕고 견뎌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중에 참 감동되는 복음송가가 하나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도,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천성을 향해 하나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는지 주님의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나는 힘들고 어렵고 조소와 멸시와 많은 근심과 걱정과 한숨 쉴 거 많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주님 앞에 가나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유다인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오늘 이 123편이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천국에 혹은 하나님의 계신 곳에 올라가는 우리들에게 숱한 근심과 걱정, 해 아래 살기 때문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그 걸음이 쉽고 편하게 가게 됩니다. 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 긴 길을 쉽게 가느냐고요? 여러분 그게요 편한 방법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가면 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늘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서 견디고 큰 태풍과 긴 장마 가운데 여러 날 비 오는 날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낸 것처럼 이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장애 속에, 즉 자연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직장과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혹은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걱정거리가 생겨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내 눈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푹 깊은 한숨을 쉬어야 되는 여러분 속에 끊임없는 고백이 되어져서 먼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의 가족과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한숨 쉴 일 많고 한숨 돌리면 또 한숨 쉴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천성을 가는 우리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그런 생활 속에, 그런 삶 속에, 그런 시대 속에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앞에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주님의 은혜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또한 그 나라 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반겨 맞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